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도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등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 풍성한 은사 때문에 오히려 가장 시끄럽고 분란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위대하다고, 더 높은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히 이 공중 예배 시간에, 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너도 나도 일어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람에 이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의 큰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은사를 어떤 개인의 영적인 과실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눴지만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엄중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귀한 것이지만, 좋은 것이지만 이 영적인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13절부터 쭉 보시면 이 방언과 통역, 그리고 오늘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방언만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로 나가는데 좋게 쓰임받는 은사가 따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에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의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으로 한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뜨거움도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 드리는 그런 명료한 기도의 고백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거나 또 제가 찬양 부른다고 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회중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회중이 못할 때 그게 어떻게 예배에 그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공적인 예배 드리는데 대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땐 유익할 수 있지만 내가 영으로 축복하여서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말에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지금 폄훼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보다도 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방언으로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방언의 유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19절에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어떤 공적인 모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어떤 모임에서 남을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마디 짧게 이야기할지라도 1만 마디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단 5마디의 말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다고 해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정말 사랑이 담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말로 진심으로 짧은 말이라도 고백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공동체에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남들 앞에서 뽐내기를 기뻐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이 어떻게 느끼든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할 줄 안다고 해서 과시하고 싶어서 예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 그것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때로는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지체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와서 이제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초신자들, 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에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른은 어린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도 설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나의 영적인 어떤 높음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성숙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나 귀한데 믿지 않는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모두가 다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집단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금요 성령 집회나 또 좀 더 개인적으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서는 모르겠지만 공적인 예배에서까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언을 하려고 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음에 감추어 두었던 상처와 죄악과 또 인생의 어떤 허무함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권면을 듣게 될 때 그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귀중한 것이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과 또 하나님 귀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또 어떠해야 합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또 내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이웃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그런 지혜로운 장성한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서 또 새롭게 오는 또 새 가족들이 우리 지혜로운 장성한 어른들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또 상처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